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우리 주님,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0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로 앞전 단락입니다. 6장 7절에서 그리고 이제 12절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그러면 몇 명의 팀이 나왔겠어요? 6팀이 나왔겠죠. 짝을 지어서 선교 훈련을 보내셨습니다. 그 훈련을 보내시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모여들었던 거죠. 제자들이 모여서 선교 보고를 지금 받으시는 거죠. 우리말로 치자면. 근데 그 선교 보고를 받으시면서 이제 그들더러 따로 한적한 곳에 좀 가서 쉬어라. 가서 좀 쉬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2절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아마도 제자들을 쉬게 하시거나 나름대로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기신 것 같지요? 참 그런데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과 예수님의 무리가 함께 이동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인 줄 알리라. 그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제자의 무리들인 거죠. 그래서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도보면은 걷는 길인데 달려왔다 그래요. 이들의 마음 상태를 좀 볼 수 있죠. 달려와서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몰려대니까 제자들이 쉴 겨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쉴 겨를이 있겠어요? 아니죠. 쉴 겨를 없이 계속해서 사역의 연속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큰 무리를 보셨단 말이죠. 자기에게 쫓아오는. 근데 그들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한 가지의 이미지상이 떠오르는데 그 이미지가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 그려지더라는 거죠. 목자 없는 양이 그려진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그들을 인도할 생애의 안내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될 사람이 없다. 방황하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황하는 거. 양은 엄청나게 근실하고 하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양은 아주 초근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가까운 자기 발밑에 있는 것 이외에 멀리에 있는 목표물을 확인하고 그 지점으로 간다? 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지어 멀쩡하게 잘 가던 양이 절벽에서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래요. 절벽에서. 왜 그럴까요? 앞을 거의 못 보니까. 그러니까 양은 앞을 못 보면은 무엇이 발달될까요? 그렇죠. 귀가 발달되겠죠. 그래서 양에게 중요한 거는 음성이에요. 양이 음성이, 청각이 그래서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생존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진다. 다시 말하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은 목자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동물입니다. 거의 자기의 생존권을 오로지 목자에게만 지금 이렇게 의지하고 있는 게 양이거든요. 앞도 못 봐요. 근데 게다가 여러분 양은요 이빨이 양이 이렇게 날카롭고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면 뿔이라도 이렇게 뾰족하게 나 있어갖고 누구 받을 만한가요? 그렇지도 않아. 왜 뿔이 이렇게 동그래요? 이렇게 뿔이 그렇죠? 싸움도 너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와일드한 세상에서 목자 없이 살아간다는 거 양에게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늑대라든가 곰이라든가 그것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은 양들에게는 그냥 시간 문제인 거예요. 시간 문제. 생존하지 못한다. 바로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나아오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빛과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시면서 저들이 정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예수 없는 인생에 대한 실존의 문제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없는 그 인생에 대한 실존의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 갈 바도 모르고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방황하고 유리하다가 죽어버리기나 할 그런 인간의 참혹한 그들의 현실에 대한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단 말이죠. 목자 없는 양. 그런데 사실 어떤 측면은 우리가 이런 모습처럼 살아오고 있진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어떨 뻔하셨어요? 여러분들 어쩔 뻔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 정말 이게 저라고 하는 인간 개인도 정말 내가 예수 만나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비참한 인간이 바로 나일 수 있겠다. 뭐 정직하게, 솔직하게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여러분 제가 1등을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1등을 하는 게. 그 중에 한 가지가 죄에 있어서는 제가 1등입니다. 기준이라고 할 만큼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죄에 있어서, 허물에 있어서 아무리 혼자서 착한 척하면서 살아보더라도 우리 비참한 인간의 본질의 문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백성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믿음의 고백이지 않냐 이거죠.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막 화도 낼 거 아니에요. 화도 내보시고 질서가 안 잡히니까 뭐 줄을 서시오 그랬을 수도 있고 짜증을 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역정을 내거나 짜증내지 않으시고 오늘 하신 말씀이죠.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 평행한 본문인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고생하며 뭐 했다고요? 기진한다고요.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고 우리가 실력이 있고 돈이 있고 우리가 멋있어 보여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이러한 긍휼함이 오늘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고픔 하나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이제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사건이 35절 그리고 이제 4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35절, 36절에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지금 이 얘기 누가 한 얘기예요? 누가 한 말이에요? 제자들이 한 말이죠. 제자들이.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이들에게 답변했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먹을 것 줘라. 그랬더니 제자들은 우리 먹을 것 없습니다.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우리가 어디서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시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를 쭉 앉히셨는데 한 무리가 50명에서 100명쯤 앉은 거죠. 그룹 지어서 앉은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를 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그 떡과 그 물고기와 그 백성들에게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는데요.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게 42절부터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 이스라엘은 사람 숫자 셀 때요, 남자를 위주로 세거든요. 그러니까 남자가 5,000명이었다면 여러분 이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의 실제 인원은 몇 명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최대한 2만 명까지 오를 수 있지 않겠어요? 남자 왔으면 아내도 왔을 수 있죠. 야, 예수님 보러 가자.
그 자식들도 데려올 수도 있죠. 어머니 모시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맥시멈 4 곱하면 2만 명이요.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의 10,000명을 상회하는 상당히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먹이셨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죠. 일명 이름에서 이게 뭐예요? 무슨 사건?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을 먹인 사건? 5,000명을 먹인 사건이란 말이죠. 제가 지난 2월 5일 날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날 수요일 날 설교할 때 요한복음에서도 이 사건은 나오고 있어요. 사복음서 안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에서의 보도가 더 세밀하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설교할 때 제목을 이 같은 평행한 본문을 가지고 빌립의 계산과 안드레의 작은 믿음, 그러니까 빌립으로 남느냐 그리고 안드레가 되느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했거든요. 그때는 빌립은 작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200데나리온을 가져도 못 먹입니다. 이거였고 안드레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무엇이 될 수 있겠사옵나이까? 라고 가져오죠. 아주 작은 믿음이었죠.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서로 대조하면서 빌립과 안드레 설교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마가의 보도보다 훨씬 더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어느 일면 또 그 설교를 함께 들으시면 좋겠다라고 좀 고면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은 상당히 짧고 그리고 과정보다는 결론을 더 중시 여기는 것 같아요. 중간에 모든 세세한 과정들을 생략하죠. 바로 이야기가 긴박하게 전개되면서 5,000명 먹였다라고 이제 결론으로 내달리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그래 1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들을 먹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예수님의 그 권능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셨던 권능 때문에만 주님이 그렇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 먹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는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들을 먹이신 사건, 병자를 고치신 사건,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 사건의 그 동기가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 그것은 예수님의 권능이 아니라 그 권능을 권능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예수님의 마음,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한 목자의 이미지, 그렇죠? 선한 목자로서의 이미지를 오늘도 강조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선한 목자이신 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의 본질이 무엇인가 3가지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안다. 아멘. 제자들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뒷정리라든가 사역을 이렇게 협력하면서 상당히 지쳐 있을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아오고 있는 이들의 삶의 그 아픔과 고난을 오늘 이해하시고 그리고 깊이 받아들이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태도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그게 34절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번 읽었죠?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자기에게 나아오고 있는 모든 자들을 주님은 지극한 연민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민감하게 주님은 통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살아왔던 그 인생의 수고와 아픔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깊이 그들을 알고 계시더라 이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은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생애와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쉽습니까? 여러분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괴로움이 없는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삶은 이퀄 고난, 눈물,
아픔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때로는 외롭고 말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오늘 우리의 삶 아니냐는 거죠. 때로는 자식들이 우리에게 그런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때로는 나를 깊이 사랑했던 아내가, 때로는 남편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나에게 가장 큰 아픔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때 인생의 곤고하고 고난의 때가 닥쳤을 때 바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아픔과 수고와 고뇌를 참되게 그리고 오해 없이 우리를 알아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자식들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그나마 우리의 부모님들의 우리의 마음을 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조차도 우리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를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나아갈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못한단 말이에요. 잘 못해요. 우리가 오늘도 참 어렵고 힘든 날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가 비록 크진 않지만 또 이렇게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없다는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 때문에 있는 어려움이 있지는 않으세요? 오늘도 이렇게 또 더 오셨는데 분명히 마음속에 그래 내가 주님께 나아가야지. 그래도 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마음에 그 마음이 사로잡아졌기 때문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서로 보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계신지,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우리 까불이들 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라는 거죠.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스타일,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자,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도 여러분 좀 보시길 바라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정말 괜찮은가? 어제 좀 올려드렸죠?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예배 형태도 물론 아니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형식과 수단, 그리고 함께 모인다고 하는 이 방식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모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각자의 여러분들의 자리를 무엇으로 만들어라? 영적인 베델로 만드시라. 영적인 제단으로 쌓아 올려 가시라.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자, 한 사람하고 근래마다, 새벽마다 계속 기도하는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지체들, 믿음 위에서 기도하거든요. 믿음 위에서.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님께 나아오게 해주세요. 이 큰 무리들처럼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기쁨의 재단에 있는 모든 교우들을 더불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세계와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드리고 있거든요.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선한 목자만 말이죠. 두 번째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목자는 책임질 것을 안다. 36절과 37절에 무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180도 다르거든요. 36절, 37절 제가 읽어볼게요. 무리를 보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37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무리를 보내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보내시죠. 그들로 스스로 사 먹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예요? 그들로 보내서 사 먹게 하지 말고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주님이 먹을 게 없다니까요. 그래? 그러면 내가 줄게. 내가 줄게.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무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그들의 배고픔조차 책임지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의지가 사건으로 이루어낸 사건이 바로 이 마가복음에서의 오병이어의 사건이라는 거죠.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뉘앙스는 좀 다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좀 들어가거든요.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이.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본질이 뭡니까? 그 선한 목자는 끝까지 그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 선한 목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은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선한 목자의 본질은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그렇죠? 그들을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 100년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을 오늘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자동차 보험 들었어요. 자동차 보험. 우리 이미라 자매님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난주에 갱신을 했거든요. 자동차 보험을 뭐라 그러죠?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책임보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책임은 어떤 책임이에요? 내가 너에게 문제 있을 때는 내가 좀 도와줄게. 너 문제가 생길 때는 내가 책임져 줄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책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에서의 책임이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문제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만 책임이냐?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책임은 우리의 어려운 일, 고난을 당면할 때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그렇죠?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책임과 세상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그 책임과는 수준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차이가 난다. 물론 세상은 문제가 있으면 책임져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와 그런 여부와 상관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나의 영혼까지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의 두 번째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42절, 43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불리 먹었는데 전부 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소외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애된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전부 다 빠짐없이 예수님의 채우시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만족을 충만하게 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넘치게 하셨죠. 넘치게. 얘들아 남은 것 좀 걷어오너라. 12바구니나 걷었어요. 근데 말씀을 잘 관찰해 보세요. 어떤 모습으로 걷었습니까? 찰랑찰랑 얕게 거둔 게 아니에요. 차게, 더 넘치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기대와 만족을 넘어서는 완벽한 채우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왜 채워주실까요? 그러면 왜 채워주실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왜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셨거든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어디에서? 세상에서.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베델의 땅으로, 교회로, 이 진리의 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큼 채우실까요? 얼마큼 채우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채우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더 나아가 그 채우심의 범위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감당해 주시는 완벽한 채우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하늘의 가족이 되신 우리 지체들이요.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을 넓게 여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오늘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 위에 더욱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시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유일한 선한 목자는 우리 목장 모임에서의 목자가 아니라 교회의 담임 목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선한 유일한 목자는 한 분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선한 목자는 우리의 인생을 넘치도록 채우시되 더욱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 앞에 찾아오셔서 영빈아, 내가 네게 단 한 가지의 소원으로 너의 인생을 채워준다면 오늘 너는 무엇으로 채움받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으로 채움받고 싶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무엇을 나의 삶 속에 채워주옵소서 라고 여러분들은 말씀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이라면 하나님, 저의 인생에 돈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여지없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세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재물과 건강과 염려와 문제 해결도 좋습니다. 그것도 구하시고, 그러나 이것은 더 구하시라는 것이죠.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더욱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셨고 그렇게 찾으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주의 얼굴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작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좀 있으면 어때요? 우리의 삶에 연단이 좀 있으면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거하는 삶인데 그것 좀 있으면 어떠냐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가장 구해야 될 기도와 간구는 주님의 얼굴에 그 영광의 빛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을 구하게 될 때에 우리를 가득 채우시고 넘치게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 기쁨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도 참 어렵습니다. 주변이나 환경이나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들이 다른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할지라도 오늘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를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능히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을 더욱 강력하게 붙드시는 우리의 믿음이 저울에 달아지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그런 마음을 잡수시고 끝까지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로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소중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도 선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 꽉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꽉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선한 목자가 되신 그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평강의 역사가 오늘 믿음의 우리 모든 가족들의 믿음과 삶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진리로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난리와 소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